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의 한 목회자입니다. 개신교 목사로서 제가 자아 비판 또는 반성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조금 이렇게 알아보면서 교회의 어떤 상황을 알아보면서 좀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탄핵을 당하시기 이전에 2024년 7월 18일 날 이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 한국 기독교 회관에서 그 1,004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공사요, 자신의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게 누가 했냐? 기독교에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국선언을 했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1,004명의 목회자들이 있는 교단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예장통합, 예장백석, 예장개혁, 예장대신,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장로회, 기타 중소교단 목회자 및 신학교 교주들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예장통합이라는 보수교단을 빼고 전부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장과 소수 보수교단을 빼고는요, 거의 80%의 교단이 다 탄핵을 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 자, 제가 이분들이 시국선언을 어떻게 말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권한 남용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검찰 특검법을 2차례 거부하였고 총 15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권력의 일방적 남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검찰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거기에 출석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그걸 이유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탄핵을 반대하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이것을 찬성하는 수많은 목회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탄핵을 반대할 때 교회에서 핍박을 당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자진하야를 촉구했느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의 안정과 통합을 저해한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의 요구. 우리는 국민과 국회, 사회 각계가 갈등과 분열 속에 있음을 깊이 우려하며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갈등이 있으니까 물러나라는 이게 하야의 이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통령의 자진 사퇴 촉구.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의 정당성을 잃었음을 엄중히 선언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위해 즉각 대통령실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것은 이유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겠으니까 내려와라. 이게 하야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한번 제가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력 남용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 보겠습니다. 반론은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자진하야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법적 행위입니다. 대통령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거부권 행사 후에 국회는 다시 의결을 통해 대통령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해석입니다. 실제로 국회가 재의결하여 입법을 강행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대통령의 거부는 견제와 균형의 일환입니다. 자, 두 번째,
반론을 제기합니다. 민주주의 훼손 비판에 대한 반박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합법적 지도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회주의 체제 내에서 견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권한입니다.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또는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입법과 행정의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는 정상적 민주주의 운영입니다. 세 번째, 사회 분열 심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정치적 의견 차이와 사회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며 대통령의 정책과 리더십에 대한 비판은 자유민주주의의 한 부분입니다. 사회 갈등과 의견 대립은 한국 현대 정치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왔으며 특정 대통령 탓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여러 사회적 정책을 통해 갈등 해소에 힘써왔습니다. 네 번째 반박하겠습니다.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한 반박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헌법적 대표로서 임기 내직을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자진 사퇴는 국민 주권 원칙에 반하는 강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도 퇴임은 탄핵 또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임기 중에 탄핵 절차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한 자진 사퇴 요구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1,004명의 기독교 대표들을 고발하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위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은 헌법과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고 중도 사퇴는 헌법상 탄핵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인이 자유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 교계가 다수의 여론이나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자진 사퇴를 강제하는 듯한 요구를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헌법 질서 밖의 정치 압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심에 떠났으니까 물러가라, 이런 주장만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법이 아닌 감정이며 연한 선동이며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위험한 선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독교계가 윤리적 권위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정당성 법 절차를 건너뛰고 감정적 정치적 여론에 편승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 그런 1,004명의 기독교 대표가 정치 선동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반성하라!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탑 더 스틸, 제가 스탑 더 스킬을 하면은 여러분이 3번 스탑 더 스틸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탑 더 스틸! Stop the steal! 스탑 더 스틸! Stop the steal!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은 도둑질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그런데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여러분, 그런데도 화가 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충성은 어디 갔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지도자들이 좌선양되어 있다면 성도들을 공산당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